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부흥 강사가 집회를 인도하러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집회 시간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눴다고 합니다. 자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가 부흥 강사인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하시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병 고침 얻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사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동차를 돌려보내다니요?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러자 이 여인이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아가지고 집에는 걸어서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뭐 자동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가 이 여인의 눈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꼭 나을 줄 믿으십니까? 그때 이 여인이 확실히 찬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사가 이 여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야기했다. 자매님은 집회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이 집회의 부흥 강사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이 병고침의 소문이 온 교회에 떠들썩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다리 못 쓰는 또 다른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이 또 이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부흥 강사의 기도를 받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기도를 받았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강사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좀 나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동차도 저도 돌려보냈는데 목사님 저는 왜 낫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강사가 그녀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매님은 아직 일어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은 자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자매님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았으니 나도 자동차 보내면 낫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이제는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분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자매는 기다리셔야 그 믿음으로 낫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은 사람과 소문으로부터 소망을 받은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치유받은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얻었지만 치유받지 못한 여인은 소문만 듣고서 시도하다가 실패를 맛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ope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의 소망과 사전적인 의미의 이 성경의 소망과 사전적 의미의 hope라고 하는 이 소망이라는 말은 참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영어 단어적인 의미로 hope는 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바람과 같은 것들을 이 hop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hope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의 엘피스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쁜 것을 기대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좋은 것을 기대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호프라고 하는 뜻은 이 엘피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호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대한 이 기대감, 그 호프와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 fear를 같이 포함한 단어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에서 다 사용되는 말인데, 구약에서 소망은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신약에도 이어지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어떤 때에 사용했냐면, 그들이 이제 로마의 어떤 군 정권의 압제당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군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에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 신약 교회들을 향해서 이 새로운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소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정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소망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이 사건이, 이 기대가 소망이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인사가 살롬이라고 하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평안을 비는 말과 또 하나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자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인사들을 나눴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게 소망이었고, 그들의 어려운 삶들, 핍박과 압제, 수많은 괴로운 삶들을 쭉 살다가 보면, 많은 고통과 압박들 살다 보면 주님 곧 오시는 게 이들의 삶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고 쓰였습니다. 이 말은 땅에 나타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디도서는 디도를 향하여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정말 잘 키운 사역자인데,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네라고 하는, 지금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그 외딴 섬에 이 디도를 놔둡니다. 사역자, 목회를 하라고. 정말로 애써서 키운 그 사역자를 그 섬 지방에다 보내는데, 섬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이게 거칠고, 바다 사람들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바닷가 사람들도 거친데요, 섬 사람들은 더 거칠고 참 말 안 듣고, 뭔가 목회하기, 지금도 한국 섬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 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격려하고 조언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디도서의 핵심 내용은 이 그레네인들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는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디도야, 너 목회 잘하고 그레네 교인들 잘 성화시켜가지고 주님을 위해 선한 일 많이 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너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배해라. 여러분, 디도의 소망도 역시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소망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소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주소서. 신약의 소망은 주여 오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혹시 살려주소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려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에서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나를 좀 살려주소서.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나를 좀 살려주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우리는 이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신앙에서 이제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주여 오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 내 생명 하나 살아나는 것, 나 하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할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제는 주여 오소서의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여러분 견딥시다. 주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주님 오시면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혹시 집이나 자동차, 출세, 성공, 자녀들의 잘됨,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 소망은 여러분의 소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소망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시대를 향한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과 오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어떻게 다릅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원들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요, 진짜 소망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기다려집니까? 주님 다시 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려거든 저 결혼하고 오십시오. 총각으로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부끄러운 기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주님 오시는 날도 내가 늦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나는 아직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소망이 소망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내게 그렇게 큰 기대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나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설레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애굽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오시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아요. 애굽에 있으면요, 이 가나안이 잘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애굽은 몸은 힘든데, 육체적으로는 무지하게 힘든데, 나름 견딜만 하거든요. 적응하면 살만 하거든요. 그게 애굽입니다. 근데 광야는요, 하루도 살기가 싫은 곳이 광야예요. 너무나 힘든 곳이 광야예요. 옛날에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옆에 있는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안산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 힘든 사람만 모여있는 거예요. 다 힘든 사람. 지금 안산은 많이 개발돼가지고 안산이요, 교육도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안 산다, 안 사는 도시가 교육도시가 되었죠. 거기에 대학교가 몇 개가 있고, 제가 나왔던 이 동산고등학교, 이 교회에서 세운 그 고등학교가 참 그 지역을 바꾸고 토양을 바꾸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살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땅. 이 광야는요, 너무 힘든, 한나절도 살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진짜 내가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요,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애굽을 바라봅니다. 근데요, 애굽에 못 돌아가게 하나님 막아놓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나오면서 애굽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칼날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입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에 기다리는 것이었는데,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를 사모합니까? 가나안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어려움, 역경이 있으면요, 빨리 주님 모시며 진짜 내 마음에 소망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이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우니까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대충 적응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소망이 나의 소망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신앙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애굽에 있구나.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겠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편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난이 오면 내가 주님 선택할 수 있을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순교하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어서 좀 모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리오카 신앙은 앞에서 끌면 오고 가만히 두면 정지하는 신앙을 리오카 신앙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맷돌 신앙이 있습니다. 늘 제자리만 맴도는 그런 신앙이 맷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발전 없는 신앙. 냄비 신앙은 불 위에 놓으면 금방 끓어오르는데 내려놓으면 금방 식는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한 경우는 양은 냄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라목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칭찬하면 목을 쑥 빼고 보다가 책망하면 쏙 집어넣어가지고 안 듣는 신앙이 자라목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신앙은 교회 내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좀 선교합시다 이런 말 말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신앙을 미꾸라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박쥐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 척하지만 밖에서는 일반인처럼 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이 박쥐 신앙이라고 합니다. 당나귀 신앙은 귀가 높아져서 웬만한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당나귀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신앙은 떠들기만 하고 실속을 없는 그런 신앙을 오토바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염소 신앙이 있다면 염소 신앙, 아무나 들이받는 신앙, 안 하고 있죠. 그냥 보이는 사람 다 들이받는 신앙이 이 염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들은
왜 이런 신앙들, 변질된 신앙들이 나와요? 참 신앙이 나오는 게 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왜 이런 변질된 신앙들이 나올까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들은 소망이란 말을 모를 것 같습니다. 그저 소망을 소원 정도로 취급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주님 사랑하고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망은 가져가시겠습니까? 이 소망은요,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소망이 아닙니다. 잘 따져보면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이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그 때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일하고 놀다가 심판에 휩쓸려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죽게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은 온전히 주님 앞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또 다가올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들은 환난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때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지고, 남편이 실직하고, 사업을 하다가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투자했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내와 연단,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망의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향기름에 기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친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소망의 날까지 이 소망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